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발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겔 1장부터 24장의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의 말씀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선을 예루살렘의 바깥쪽으로 옮기십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과 늘 이 부대끼며 갈등하며 지냈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몬과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과 모압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에돔과 블레셋, 또 애굽 이런 나라들 주변의 민족들 위에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암몬을 심판하시는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한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같은 선언을 이제 하시면서 말씀을 끝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암몬도 모압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돔, 블레셋
애굽,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유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참된 주인이시고 그분이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25장에서 이제 처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이 나라들, 심판당하는 이 나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중에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다 우상숭배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애굽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열심히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오늘 말씀에서 지금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또 에돔은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죠. 즉 이들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척들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함께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극심한 가뭄에도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버티려고 여기저기 막 우물을 파면서 그 땅에서 버텼던,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우물 파면서 그 땅에서 버텼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아들이 바로 에서인데,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걸 제대로 알려고 하질 않았고 스스로 만든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암몬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암몬은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곁에서 기뻐했습니다. 아하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수를 자기들이 갚는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의 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가 바로 그 기쁨의 근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6절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아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그들의 하나님도 망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20세기에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햇셀이
지은 책 예언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책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단지 이스라엘의 지방신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면 여호와도 힘을 잃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 여호와의 패배다라고 그렇게 여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암몬이 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 것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바라본 기쁨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졌다라고 오해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몰락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일에 막 관여를 하면서 니네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니네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관여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무척 이상하게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성전도 무너졌는데 무슨 권위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흘러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짜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잡혀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실패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섬기던 우상들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오해를 깨우쳐주고 있으십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예언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나는 주 여호와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됐다며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잿더미가 바로 내가 여호와라는 증거다, 나는 그 잿더미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폐허가 된 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죠. 갑자기 막 삶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것 같고 길이 전혀 막혀 있는 것 같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5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며 우리를 조롱하는 어떤 세력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암몬과 모압 위에 임한 심판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조차도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주 여호와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사랑의 음성이로구나, 주님의 음성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시며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보일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막히고 낙심되고 흔들리며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상에서 눈물 지을 때 그 눈물 닦아주시고 힘들게 또박또박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강건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몸과 영혼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어려운 경제와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는 그러한 손길마다 은혜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